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에 나타난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전쟁 중에 군인들이 거리를 지나다가 배고파 쓰러진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한 군인이 그 곁을 다가서더니 자기의 배낭을 열고 빵 한 개를 꺼내 쓰러진 여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눈을 뜨며 자기 손에 주어진 빵 한 개를 보자마자 갑자기 어디에서 그런 힘이 솟아나는지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거리의 모퉁이에 있는 한 어린 소년에게로 다가가서 그 빵을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한 군인이, 어린 군인이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배고프지 않는 모양이죠? 이 동일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한 군인 상사가 부하 군인의 등을 툭 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철없는 소리 하기는 저 여자는 어머니야, 어머니. 어머니는 사랑이야. 자신이 배고파서 쓰러지면서도 음식을 보자마자 자기의 배고픔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자식의 입에 먼저 음식을 가져다 주는 어머니의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우리들을 우상처럼 우리에 대해서 열광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그러한 사랑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희생적인 사랑, sacrificial love예요. 희생적인 사랑. 2절 보시길 바랍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인 이삭을 많이 사랑하는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만큼 사랑했습니까? 이삭에 대해서 열광하며 우상이 될 만큼 그렇게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가를 시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외아들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거의 절대적이며 열광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렇게 거의 절대적으로 자식을 사랑하시는가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향해서 어땠을까요?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들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거의 절대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해 오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거의 절대적이며 열광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은 자기 태에서 태어나고 자신이 젖먹였던 자식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있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초월하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높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 적마다 생각나는 것은 어머님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어머니가 어떻게 희생하셨는지를 우리는 모두 잘 알고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즐겨 부르는 노래를 아실 것입니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것이 우리를 향한 어머님의 사랑, 우리 자식을 향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어머니 사라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사라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삭에 대해서 아마도 아버지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에게 이삭의 일을 비밀로 붙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는 아버지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니, 나무를 쪼개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태울 번제에 쓸 나무를 패고 있을 때에 그는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심장을 쪼개고 있었다. 그는 나무를 쪼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심장을 쪼개고 있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의 배후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까지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부모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워 가십시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sacrificial love, 희생적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우고 가십시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persistent love.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며 집을 뛰쳐나가면은 그들을 가르쳤던 학교의 선생님마저 때로는 포기합니다. 친구들이나 가까운 친척들도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뛰쳐나가면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까지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뛰쳐나가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지막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끝까지 이삭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5절 보세요. 죄송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제단 위 죽음의 자리에 두기 위해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경배하고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로 오리라. 공신력 있는 NIV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will worship. 나와 아이가 산에 올라가서 worship,
예배 드릴 것이니라. 그리고 We will come back to you. 나와 아이가 함께 너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니라. 돌아온다는 말은 아이와 함께 살아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주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자식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면서까지 다시 살아서 돌아올 것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아들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참 대답하기 아버지로서 어려운 질문이죠. 이때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제물인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친히 번제로 드릴 제물을 준비하실 거야.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한 자기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아브라함은 매우 큰 딜레마에 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자면 그의 아들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자리에서도 죽음의 자리에서도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딜레마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에서 아브라함이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딜레마 속에 있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아들을 제물로 드려지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을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였습니다. 그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 속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굴곡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 중에서 우리가 견디기 가장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 관한 시험일 것입니다. 사업의 어려움이 있고 직장의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시험 우리가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의 갈등도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허우적거릴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가슴은 너무나 아프게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자식이 절망할 때, 아들과 딸이 절망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가슴은 더 깊은 절망과 더 깊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 이삭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슴속에 품고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한 믿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인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 가져야 할 믿음이며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와 믿음 기억하시며 감사하십시다. 윈스턴 처칠 경의 말년에 20세기의 영웅이죠. 윈스턴 처칠. 그의 전기를 쓰던 작가가 그의 어린 시절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의 선생님들과 주변의 어르신네들의 이름을 쭉 나열했다고 합니다. 그 이름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처칠에게 마지막 확인하는 순서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명단을 바라보던 처칠 경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기의 전기를 쓰는 작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말이야 가장 중요한 분을 빠뜨려 놓았구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영웅의 이름을 자네는 빠뜨려 놓았어. 그 작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때 처칠 경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웅은 내 어머니란 말이야. 내 어머니. 내 인생에서 나에게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영웅은 내 어머니란 말이야. 나의 어머니.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일 것입니다. 고생스러웠던 옛날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아들과 딸에게 유일한 소망을 두고 아들, 딸 때문에 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가 되고 어떤 분은 부모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희생적으로, 열성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부모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우리 자녀들을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갖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참